2화 잃어버린 꿈, 다시 피어난 소망. 청춘께는 믿음이 있으면 뭐든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현실이 다가오자 그 믿음이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가 끝났다고 생각한 자리에서 새로운 꿈을 피워내셨습니다. 일부 끝났다고 믿었던 시간들. 직장을 잃고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처음 몇 달은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아침에 눈을 뜨면 무거운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 통보를 받던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김 대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사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사의 어색한 미소와 함께 건네받은 퇴직 서류.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와 방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만 보고도 알아차렸죠. 여보, 괜찮아. 어차피 나이도 있고.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쉰이 넘어가 다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력서를 넣어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몇 안 되는 면접에서는 나이가 좀 하는 말을 듣곤 했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눈빛이 추고 있었거든요. 한때는 패기 넘치던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시간만 보내는 노인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기도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뭐였지? 그 질문 앞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2부 젊은 날의 꿈. 삶은 조금씩 안정됐지만 마음 한켠엔 늘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젊은 시절 저는 꿈이 있었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교생 실습을 나갔던 어느 시골 학교에서 저는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수학을 너무 어려워하던 녀석이었죠. 다른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혼자 교실에 남아 문제집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돼요. 그 작은 아이의 눈에 맺힌 눈물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 이 아이들에게 배움은 벌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했습니다.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참고서를 펼쳤죠. 가족들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들, 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어. 좋은 선생님이 될 거야.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년, 2년, 시간은 흘러갔고 합격의 문은 좁았습니다. 세 번째 낙방했을 때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집안 형편은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하셨고 동생들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었죠. 형, 한 번만 더 해봐. 이번엔 붙을 수 있을 거야. 동생의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니야, 이제 그만할 거야. 현실을 봐야지. 그렇게 저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고 꿈은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꿈은 사치야. 현실을 살아야 해. 스스로에게 그렇게 타이르며 30년을 회사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그 30년 동안 한 번도 진짜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월급은 받았지만 영혼은 메말라갔죠. 가끔 출근길 버스에서 교복 입은 학생들을 보면 가슴 한켠이 시렸습니다. 나도 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 무슨 꿈이야? 3부 예상치 못한 부르심.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제 안에 심어둔 작은 씨앗이 언젠가 다시 싹을 틔울 줄은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교회 청소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건물을 깨끗이 하는 일을 맡고 있었죠. 큰 일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당이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청소를 마치고 쉬고 있는데 목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김 집사님, 잠깐 시간 좀 괜찮으신가요? 네, 목사님. 무슨 일이시죠? 목사님은 잠시 머뭇거리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부족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김 집사님이 혹시 아이들 성경 공부를 맡아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들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목사님은 따뜻한 미소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집사님이 봉사하시는 걸 보면서 느꼈어요. 집사님에겐 진심이 있으세요. 청소하실 때도 기도하실 때도 늘 온 마음을 다하시잖아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교육 기술이 아니라 바로 그 진심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격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다 초짜였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해 보시겠어요? 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 그건 제가 30년 전에 포기했던 그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제게 주시는 기회인가요? 아니면 제가 착각하는 건가요? 기도하면서 오래된 기억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교생 실습 때 만났던 그 아이의 얼굴, 처음으로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던 학생들의 목소리, 합격을 꿈꾸며 밤새워 공부하던 24살의 제 모습, 그리고 문득 성경 말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잊지 않으셨구나. 제 꿈을 기억하고 계셨구나.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직도 누군가를 가르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다시 살려주세요.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4부 첫 수업의 떨림. 그 후로 매주 토요일이면 아이들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첫 수업 날 저는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치료하면 어떡하지? 질문에 대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끝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침밥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고마워. 그런데 정말 떨리네. 교회에 도착했을 때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7명의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나이도 제각각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 선생님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아이는 웃고 있었고 어떤 아이는 무표정했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준비한 자료를 꺼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말이 꼬이기도 하고 아이들의 반응도 잘 읽히지 않았죠. 하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다윗처럼 작고 약했어요. 학교에서 반장 선거에 나가고 싶었지만 키가 작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놀렸죠. 그때 선생님은 이 성경 이야기를 읽었어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신다는 걸 알게 됐죠. 그 순간 앞자리에 앉은 한 여자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선생님도 반장 됐어요? 5학년 때 반장이 됐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대했더니 다들 선생님을 뽑아줬거든.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저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려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속상해요. 저는 부모님이 자꾸 싸워서 무서워요. 아이들의 솔직한 고백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아이들도 나처럼 두려움과 상처가 있구나.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하나씩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한 남자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도 오시죠? 그럼 당연하지. 좋아요. 선생님 수업 재미있어요. 그 한마디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5부 아이들이 가르쳐준 것들. 그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제게 가장 설레는 날이 됐습니다. 금요일 밤이면 다음날 수업 준비를 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여보, 벌써 새벽 1시예요. 좀 쉬어요. 아, 그래?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 중이야. 아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학생 때보다 더 열심히 하시네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매주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준비한 주제는 용서였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요셉은 형들한테 엄청 나쁜 짓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형들을 용서했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되나요? 아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평소 조용하던 민준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해돼요. 오, 그래? 민준이 생각을 들어볼까? 제 친구가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정말 화났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는 처음엔 용서하기 싫었는데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화나 있으면 네 마음만 아프다고요. 와, 민준이 정말 대단한데? 그래서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다른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내 믿음을 다시 깨우고 있구나.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 앞에서 저는 매주 새로 배우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한 아이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단순한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완벽한 대답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꺼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잠들 때 이불을 덮어주시는 분이야. 너희가 학교에서 힘들 때 안아주시는 분이고 너희가 기뻐할 때 함께 웃으시는 분이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란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또 다른 날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진짜 들어주시나요? 저는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선생님은 오랫동안 직장을 잃어서 힘들었어. 매일 기도했는데 답이 안 오는 것 같았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너희를 만난 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바로바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 하지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 와, 그럼 선생님이 우리 만난 게 기적이네요? 그래, 너희를 만난 게 선생님에게는 정말 큰 기적이야.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단순한 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유였고 회복이었으며 부활이었습니다. 6부 선생님이라는 이름.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저를 선생님이라 불렀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를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선생님. 30년 전 제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그 단어, 포기했다고 생각했던 그 호칭. 선생님, 다음 주에는 무슨 이야기 할 거예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와, 좋아요. 아이가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죠.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아이들이 날 선생님이라고 불렀어. 당신은 선생님이잖아요. 아니야. 나는 정식 교사 자격증도 없고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자격증이 선생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선생님을 만드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이게 하고 싶었어. 평생 이게 하고 싶었다고. 아내는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버린 줄 알았던 제 꿈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젠 교실이 아니라 작은 교회 마루 위에서 말씀을 나누지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강단이었습니다. 몇 달 후 교회에서 작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운 성경 이야기를 부모님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이었죠. 민준이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발표했습니다. 다윗은 작았지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작고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부모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민준이 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변했대요. 아, 그렇습니까? 네, 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민준이를 믿어주시니까 민준이도 자기 자신을 믿게 된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구나. 이곳이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7부 씨앗은 때가 되면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한 꿈을 잊지 않으신다는 걸요. 때로는 방향만 바꾸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주신다는 걸요. 어느 겨울 저녁, 저는 혼자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눈이 수복이 내리고 있었지요. 그날따라 지난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4살, 교사를 꿈꾸며 밤을 새우던 청년. 28살, 꿈을 포기하고 회사에 입사하던 날. 40살, 승진도 못하고 평범하게 살던 중년. 45살, 직장에서 쫓겨나 절망하던 노년. 그리고 지금 45살, 작은 교회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긴 우회로가 모두 당신의 계획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30년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쌓은 인내와 성실함이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니까요. 실패했다고 생각한 순간들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으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니까요. 시편 37편 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있던 교사의 소원을 그분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24살에 주셨다면 저는 교만했을지도 모릅니다. 34살에 주셨다면 저는 준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44살에 주셨다면 저는 여전히 현실에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45살,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 주신 이 기회는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8부 작은 기적들. 1년이 지났을 때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수업을 시작할 때 7명이었던 아이들이 이제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을 데려왔거든요. 우리 선생님 정말 좋아요. 같이 가요. 교회 목사님은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김 집사님, 이제 교실이 좁아서 더 큰 방으로 옮겨야겠네요.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지훈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했죠. 혼자 구석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하나님이 절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지훈이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아빠가 헤어졌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면 왜 우리 가족을 지켜주지 않으셨어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훈이 옆에 앉아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훈아, 선생님도 힘든 시간이 있었어.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없었고 직장도 잃었지. 그때 선생님도 하나님께 물었어.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라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 대신에 이렇게 너를 만나게 해주셨어. 지훈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오는 게 아니야.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지.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야. 지훈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미 되고 있어. 지훈이는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그날 이후 지훈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수업 시간에도 웃음이 늘었습니다. 몇 달 후 지훈이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이가 요즘 저녁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엄마 아빠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선생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달라졌어요. 선생님이 희망을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이구나. 이것이 하느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구나. 완벽한 타이밍. 저는 이제 압니다. 꿈이 늦어지는 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만약 제가 24살에 교사가 되었다면 저는 아마 교과서만 가르쳤을 것입니다. 지식은 전할 수 있었겠지만 삶은 나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회사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실패의 아픔을 몰랐을 것이고 지훈이 같은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직장을 잃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월급을 더 의지했을 것입니다. 모든 우회로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실패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선물이 숨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문득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당신이 예비하신 길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행복해.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해서 55년을 살아온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게 느껴져.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한 번도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4살 때 쓴 일기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시험에 떨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꼭 교사가 될 것이다.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다. 젊은 날에 제가 쓴 그 문장을 보며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네 꿈은 이루어졌어. 네가 생각한 방식은 아니었지만 훨씬 더 아름다운 방식으로. 10부. 당신의 씨앗은 살아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한때 간절히 꿈꾸었지만 이젠 잊혀졌다고 느끼는 무언가가 있나요? 젊은 날 가슴 뛰게 했던 그 비전, 밤을 새워 준비했던 그 목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소망. 포기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 꿈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심어둔 씨앗일 뿐입니다. 씨앗은 땅속에 묻혀 있을 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생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힘을 축적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봄이 오면 땅을 뚫고 올라와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당신의 꿈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죽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꿈은 반드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제가 55살의 교사가 된 것처럼, 제가 실패 끝에 진짜 소명을 발견한 것처럼, 제가 잃어버린 꿈을 되찾은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기회라도 왔을 때 용기 내어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의 제안에 예라고 했습니다. 떨리고 두려웠지만 예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순간이 올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기회. 나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 하지만 그때 용기 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신다면 능력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교회 교실로 향합니다. 가방 속엔 성경책과 준비한 자료가 들어있고 마음속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아이들이 오늘은 어떤 질문을 할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아이들의 마음을 만질 수 있을까? 55살, 인생의 후반부에 찾은 이 소명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꿈도 늦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 빛이 되어준 믿음. 그 믿음이 당신의 내일에도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포기한 꿈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완벽한 때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꿈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세요. 당신 안에 심어진 씨앗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